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도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결산할 때 4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의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 사람 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기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대중가요 중에 사람들이 가장 깊게 공감하고 그리고 즐겨 부르는 노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노래들이 있겠지만 맞습니다. 부동의 1위는 사랑과 이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중가요의 70% 이상은 사랑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게 남녀간의 어떤 사랑이든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든 자녀든 어떤 사랑이든 결국엔 인간의 노래의 소재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엄청난 문명의 이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인간에겐 여전히 사랑이 중요한 주제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인간은 사랑에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외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말하지 않겠죠. 깨어진 사랑, 부족한 사랑, 또한 뭔가 헛헛한 사랑, 그런 사랑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결국엔 대부분의 주제가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엔 사랑입니다. 성경도 그렇고 그리고 복음도 그렇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 중에 부부, 또 부모, 자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실 때 없었던 것인데 창조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 심정은 바로 축복이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물고기를 어항에 집어넣으면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행복해라, 잘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주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시고 그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시작하셨기에 그럼 가정 안에도 이 사랑이 서로에게 공유되어지고 구석구석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 피가 혈관을 따라서 온몸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산소도 공급하고 또 영양분도 공급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라는 피가 구석구석 전달되었을 때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의 가정이요 또 개인이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또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새벽 말씀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미 묵상했었는데요. 고린도전서의 모든 말씀을 축약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뭐가 부족했는가? 결국엔 사랑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었고 많은 은사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없는 하나,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왜 분열되어지고 갈등을 겪습니까? 이념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혹은 신학적인 것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이 사랑이 없어서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구나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또 백과사전에서 찾아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거기서가 또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랑이 뭐라고 하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이라고 해석되어지는 이 단어의 표현이 헤세드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사랑 말고 다른 표현으로 다 됩니다. 사랑, 자비, 인자, 긍휼 다양합니다. 아니, 한 단어 안에 저렇게 많이 담겨져 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한 단어 안에 이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사랑이 시작이더라고요. 사랑에서 자비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사랑에서 인자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단어 안에 이 많은 뜻이 함축돼 있고 다 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한 의미로서 사랑이 아니라 두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례를 해석하기 위해서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해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통용하는 첫 번째 헤세드의 의미는 법적인 계약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월세 계약, 전세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죠. 주인과 함께. 그랬을 때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 서로 약속했으니까 그것이 마치 첫 번째 헤세드와 같은 겁니다. 법적인 계약 안에서의 약속, 사랑, 신의, 또 자비 이런 것이죠. 두 번째 헤세드는 이 앞에서 말한 법적인 의무가 파기된 겁니다.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집주인과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약속을 어겨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법적인 의무가 파기되어서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상대방에게 그 약속을 지키는 행위, 그 사랑, 그게 바로 두 번째 헤세드입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 약속이 깨어졌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헤세드의 동기는 결국엔 사랑인 거죠. 이 두 번째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데 약속을 지키고 결혼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고멜처럼,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처럼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몸을 향료로 파는 것처럼 영적인 간음을 한 거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계약을 끊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먼저.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사랑하시겠다. 돌이켜라. 계속 그 계약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인 것이죠. 정리해보면 헤세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 관계에서 지키는 충성, 약속. 두 번째는 지킬 의무가 없음에도 사랑하는 헤세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거보다 두 번째 게 더 크다. 그리고 보통은 두 번째 거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닌 거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두 가지의 사랑의 모습이,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두 가지의 사랑의 모습이 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헤세드는 어디에 적용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또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 헤세드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되어진 거니까 신의를 지키는 거, 신실하게 약속을 끝까지 이어가는 그 모습.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배신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헤세드를 보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또한 똑같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상대가 나를 배신하고 약속을 어겨도 그 내가 상대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두 번째 헤세드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건가요?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켜가십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하는 두 번째 헤세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헤세드는 쉬울 수 있죠. 계약관계니까, 약속한 거니까. 그래, 너랑 나랑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지키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어려운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두 번째 헤세드요. 그 사랑을 보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이는 사랑은 바로 우리가 경험한 사랑, 우리가 배운 사랑, 혹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사랑, 그 사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도 사랑 나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보여야 될 그 사랑은 바로 두 번째 헤세드였던 것이에요. 거기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지만 그런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어떤 형제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그 형제를 위해서 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왜 그것을 하지 못해? 그것은 그 상대를 향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결코 할 수 없는 자유인 거죠. 그 자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자유예요. 나는 하늘에 있어도 되지만 저 영혼들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자유, 누구를 위한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게 훨씬 성숙한 자유인 거죠. 내가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나겠어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구속되는 자유, 포기하는 자유, 양보하는 자유, 그게 훨씬 더 성숙하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자유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두 번째 헤세드가 우리네 가정과 교회 안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 25절에도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남편들과 아내에 대한 교훈은 아니에요.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다 하면서 얻어 걸리는 거죠, 솔직히. 근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상호 존중하라는 거잖아요. 상호 존중하라는 말은 세상적인 어떤 부부의 관계를 컨설팅할 때 다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과 교회와 세상의 지식과 성경의 지식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지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싹 뺀 교훈으로 살아갈 것인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되고 하나님을 인지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초대교인들의 삶이었죠. 그걸 다른 말로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경적인 삶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기서도 보면 서로 상호 존중해라. 그런데 그리스도를 서로가 부부가 경외함으로 해요. 한 명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영적인 트라이앵글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부의 관계에서 저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 배우자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그 상대의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먼저 각각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이죠. 어떻게 피차 복종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더 우월한데?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부부끼리도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경쟁을 해결할 것인가? 그거는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저 메시지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시간을 거슬러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 남자는 높고 여자는 천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저 메시지가 선포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선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지켜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만 들으면 아내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 뒤에 있는 25절에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행동을 보면 훨씬 더 막중하고 더 큰 의무를 갖고 있는 거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저 두 번째 헤세드를 보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사랑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마음으로 사랑해라. 배신할지라도 사랑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8장 21에서 35절에 보면 이 구절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신 건가? 아니면 제자들을 들으라고 하신 건가? 아니면 회중 들으라고 하신 건가? 보면은 베드로가 첫 번째 질문을 하죠. 형제를 용서할 때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 주시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이죠. 야, 용서를 하려면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고. 이 비유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죠. 비유죠. 첫 번째 특징은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화폐 단위 차이입니다. 서로가 엄청난 가치의 차이가 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이 금액을 오늘날로 환산해서 체감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달란트는요, 당시 노동자들의 20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월급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엄청난 거액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가 그 정도인데 여기에 나오기에는 1만 달란트를 이 사람이 빚을 졌어요.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조가 됩니다. 6조. 그에 비해서 한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이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100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죠. 이 정도면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1,000만 원 정도도 큰 금액이긴 하겠지만 6조와 비교했을 때 약 60만 배가 됩니다. 6조와 1,000만 원은. 그러니까 6조에 비하면 1,000만 원은 아주 작은 금액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설정이 나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A라고 저는 불러볼게요. 이 사람이 바로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인데 주인은 이 A라는 사람을 너무 긍휼히 여긴 거예요. 헤세드의 사람. 그래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A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A라는 사람은 동시에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긴 했지만 B라는 친구에게 채권자로서 100데나리온을 구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고 돌아와서 A는 친구에게 왜 돈 안 갚아? 멱살을 잡은 거예요. 왜 안 갚는 거야? 그것은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라는 건 주인이 그것을 알고선 A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화에 나오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모두는 우리 모두는 A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탕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형제와 자매, 그러니까 저 친구가 되는 사람이 분명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건 맞습니다. 우린 피해를 입었고요. 상처를 받고 또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힘들지? 너 많이 상처받았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지 모른다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잊었니? 이 말씀을 오히려 하시는 거죠. 네가 큰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너는 그 작은 어떤 괴롭힘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거니?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너가 잃어봐야지만 그 큰 은혜를 다시 기억할 것 같니? 그럼 내가 너에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볼게 라고 주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A라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A라는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분명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탕감받은 것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주인이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을 그런데 금방 잊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잊어버렸습니다. 까먹어버렸습니다.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잊는 것. 그리고선 친구에게 가서 내 돈 내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감격하지도 않는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직도 감사할 수 없고 감격할 수 없고 그래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고집부리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선을 금방 빼앗기게 만드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커져 있고 우상화되어 있는 것, 그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 주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말씀해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인가요? 내 의로움인가요? 그것을 이 시간 하나님 옆에서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시선을 금방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잊게 만드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용서의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 감격할 수 없고 무디게 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사역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친구의 관계입니까? 그것이 물질이요 배우자이며 가정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았으면 하는, 하나님께도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그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소중해서 그것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하고 문을 열며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묻고 하나님 정말 고민하고 그것을 발견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서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해주시고 그것이 수치스럽더라도 그것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도려내어 올려드리며 해결받을 수 있는 심령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그 사랑이 없어서 살아갈 수 없는 힘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가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됨을 기억하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으로만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돈이고 명예이고 사람이 힘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그것일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힘이 없을 때, 지쳤을 때, 침체가 있을 때 다시 돌아가야 될 게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묵상했을 때 다시 힘을 얻고 새 힘으로 스스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그런 선순환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식재료와 그 음식으로만, 영적인 피로만 수혈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가겠다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까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교회 가운데 또한 만들어지고 탄생되어지게 될 가정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서로에게 공유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용서받는지 기억하며 내가 형제와 자매를 다시 사랑하여서 회복의 물꼬가 튀어지는 우리의 가정이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의 무게와 깊이를 하나님 1만 달란트보다 큰 빚을 탕감받고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또 그 사랑에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막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개인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갈구하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